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구약에서 두 번의 큰 사건들이 사단을 보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욥기서에서 보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나? 사단이 격동시키게끔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격동이 되어서 두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바로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사울도 귀신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들지.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는 아침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선포했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실 거라고 했는데 나보고 눈물도 흘리지 말래? 그랬는데 아내가 죽었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근데 눈물 흘리지 말라서 눈물을 안 흘리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 근데 선지자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순종하느라고 눈물을 안 흘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정도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네가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네가 지옥으로 당하고 있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내 죽음 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왜 짓게 만드시느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말게 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먹으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셨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셨어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죄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죄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헬린이나 웨슬리가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죄의 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성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 내 안에 다른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한 거 보고 싶어 하는 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나.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그 죄 저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잖아. 누르고 있잖아. 내 다른 성향이 있는 거야. 그런 내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성향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셔야 돼요. 누가 맛있는 커피라고 줬어. 그래서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다 이러면서 마셨는데 거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야. 커피숍을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야. 왜 이러지? 지옥 갈까요? 얘 죄의 성향의 문제예요. 내가 일부러 그 일을 저질렀냐 저지르지 않았냐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술을 찾고 쾌락으로 마음을 뺏기고 클럽을 다니고 무슨 포차를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조차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지 않으면요 죄의 성향이 점점점 나를 삼킵니다. 점점점 하나님이 지루해지고 예배가 하품이 나오고 말씀이 지루해지고 목사도 말씀이 지루해요. 목사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러 가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내가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어와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읽을 시간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한 30분 안에 끝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못해도 막 2시간, 3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게임을 해도 2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분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10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러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풀그락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제가 구속사를 정리하면서 처음에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가인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다음에 사고가 나서 죽었어. 말이나 소가 막 달려와가지고 가인을 죽였어. 그럼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아벨 안 죽였으니까 천국 가지 않았어. 지금 딱 죽이기 전이잖아. 이 말 듣고 나서 나중에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가지고 죽였잖아. 근데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가인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죄의 성향을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저 아벨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죄를 삼키고 있는 사람인가? 제가 저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그 죄를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우리 자식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저도 그 분노를 못 이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나는 머릿속에 살인자야. 이것 때문에 늘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어요. 나 자신을 자꾸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이 싸움을 안 한 거예요. 그 분노에 내어 맡겨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죄의 성향. 가인은 하나님과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미 마음속으로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하나님이 죄를 결정하게 하셨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진다가 이제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너가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 결정하셨고, 오늘 저녁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죄짓게 하는 것도 결정하셨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결정하셨고, 이게 예정론이에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막 살지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막 살아도 천국 가지 않을까? 구원파죠, 이게. 예정론을 이용하는 거죠. 반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선택에 대한 결과적 책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구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유의지론입니다. 이게 조금 더 희망적으로 들리나요? 내가 그래도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래도 어쨌든 천국 가니까 좋은 거지? 이게 조금 더 뭔가 유혹적으로 들리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결과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서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제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자유의지론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충 살지 말라고 가르치지.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도 꺾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의 어떤 결과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정론 자유의지론 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죄 짓게 만드셨을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존재의 의미를 찾고 추론하고 그 추론에 의한 결과를 현실화시키는 창조적 능력,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 인간의 자유의지, 천사의 자유의지는 같은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존재론적으로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 천사는 부리는 자로 창조되었고 인간은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질서들을 다스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세라고 하죠.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다스려지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망치느냐 자연을 다스리느냐,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적인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죄의 성향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망치는 것도 사람이고 그 반대로 질서를 다스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자유의지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무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무적 지위,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땅을, 하늘을, 그 식물들을, 산, 그걸 나의 필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택적 책임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원래 주어져 있는 의무적 책임이에요. 죽어가는 식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니까 죽어가는 식물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적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향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너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안에 죄의 성향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려라. 땅만 다스리고 산만 다스리고 바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죄를 다스릴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무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먹히겠습니까?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죄를 다스리실 거예요?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되실 거예요? 죄가 우리의 노예라고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죄의 주인님 이러면서 죄한테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옵소서, 재밌는 걸 주옵소서, 쾌락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죄에 가서 엎드리는 거지.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 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죄가 다가왔을 때 그 죄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욥은 그 많은 부여를 누리고 그 많은 성공과 행복과 칭찬들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해서 청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속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의 성향이 강하면 죄를 즐기고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죄는 우리 스스로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종단자들처럼 하나님이 죄를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사단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그 죄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그 죄를 거절하는 것도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거절하는 자들 편을 들어주십니다. 비록 그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거절하고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넌 내 편이야. 이제 너는 내 편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세요? 나한테 왜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로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혹 자체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중생의 체험, 거듭남.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노치에 빠지면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천국 가겠지. 없어요 그런 거.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겠다고 작정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는 좀 책임져 달라고.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봤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지는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간절히 찾아봤어요? 그거 안 만나지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봤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봤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아니면 죽겠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살지 못하겠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내가 아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 찾으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다스릴 권세도 있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죄를 다스릴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 다 즐기면서 하나님 찾아요. 죄의 성향이 우리를 계속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삼키는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